예, 5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와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음서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그 세계관 속에서 이 온 세상에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이 창조부터 이스라엘 선택한 이 이야기의 절정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세기에 얽매여 왔던 이스라엘의 오랜 속박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종결된다.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의 전기 바이오그래피 형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주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주님이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이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이 옳다고 인정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복음서기자들이 그동안 읊어왔던 이야기가 적절하고 반드시 어떤 필요한 절정으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교회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가는 상당히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이렇게 잘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전반부 8장, 1장 8장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후반부 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단선적으로 쭉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야기는 도발적인 시각과 또는 전체가 좀 캄캄한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비밀의 책이고 베일에 가려진 책이며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해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강의하는 경우가 있지, 마가를 가지고 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그와 같이 좀 파악하기 힘든, 아니면 전체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맥을 잡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강의하게 되면 마태와 누가가 더 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서론적으로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다. 이야기는 내러티브라는 건 하나의 긴 이야기죠. 그걸 잘라가지고 중간에 뭔가 한 개를 갖다 끄집어내면 맥락을 잃어버리면 마태의 이야기들은 그 생생한 생동감 자체가를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신적 정체성과 인간적 취약성,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깨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 첩첩이 그동안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거슬러서 계속 쌓아올리는 유대와 로마가 어떻게 여기서 대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밀하게 꽉 차 있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질서 있게 논지를 전개하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치 행동하게끔 만들어. 유스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는데 즉시 빠르게 그래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또한 예언과 권세의 이야기입니다. 저항과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것을 향해서 곧바로 쫙 갑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내용은 그 짤막하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헬라어 문체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습니다. 내복음서 특징이라면 신약 가운데 가장 이 헬라어 문체는 투박합니다. 박격도 많고요. 때로는 서투릅니다. 하지만은 이야기꾼으로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마가의 그런 기교는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언어적인 부족함을 문학적 능력으로 많이 커버하고 보충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하나의 어떤 그런 전기와 같은 헬레니즘 시대의 소크라테스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전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와 같이 그런 다른 전기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이야기와 너무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헬레니즘 시대의 다른 전기들과 분명히 차이점은 마가복음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다. 마가복음 일종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은 마가가 자신의 책을 도입하는 성경적 예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으로 기환하시는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데를 복음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마가는 예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위대한 이야기의 절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가는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를 읽는 교회를 위해서 쓰고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삶이 자기가 읽는 이 복음서를, 자기가 쓰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 형성되기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이야기고 그 점에서 볼 때 매우 유대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묵시적인 아포칼립시다라는 이런 범죄에서 읽혀지기로, 다른 말이 하나님이 전체 역사 가운데 시공간을 깨뚫고 들어오셔서 결정적인 행위를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묵시라는 이런 장르 속에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을 최고적으로 그렇게 부각시킵니다. 이 비밀을 깨트려 보게 하는 비밀, 깨트려 보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탐구되고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비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결코 이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깨뜨려 보게 되면, 마가가 인도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인가를 탐구되고 파악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유대사의 표준적인 그런 묵시는 에녹 1서, 에스라 4서, 다니엘서와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문학인데요. 그런 묵시문학은 흔히 말하듯이 역사적 종말에 관한,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되게 음모론으로 완결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보다 거침없이 과감하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역사 전천년주의자나 아니면 세대주의 해석과 같은 그런 해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묵시적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화와 은유대로 혼합해가지고 한 가지 핵심적인 기능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묵시는. 묵시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현재로 가져오고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물리쳐지고 이스라엘이 그 해방되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묵시적인 책들,
마가복음 같은 책들은 어떻게 역사로부터 탈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지에 대한 단서를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북이스라엘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와 같이,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막 있는 거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잠시 시장을 들어젖혀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예수의 이야기를 마침내 베일을 벗기는, 커튼을 벗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변화사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재판에서 가야바의 질문,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딱 진행되는 순간에 독자가 가리고 있던 그 가림막이 하나 벗겨져요. 그래서 독자의 눈을 열게 만듭니다. 자, 그럼 그 마가복음 4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에 감춘 비밀을 보도록, 발견하도록, 파악하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인격안에서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셨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래?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Apocalyptic Imagination in the Gospel of Mark, 마가복음에 있는 묵시적 상상력이라는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무기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이 예언에 설치된다고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동시대 사람들이 세계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가는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유대의 소망을 재구성해서 그것을 모디피케이션,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기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서 역설적으로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십자가, 메시아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 부활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허감의 세력들이 전복되었고, 또 그 예루살렘 파괴에서 추가적으로 더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은,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마가 이야기는 전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그 세계에 철때까지 믿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세상 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구도들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사건은 실제로 예언자들이 멋지고 소중한 용어로 말해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갈망해왔고 혁명가들이 싸워왔고 순교자들이 죽어왔던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에 이것이 암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갈람삼 담화,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 갈람삼 담화, 마가복음 13장에 명백하게 진술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성전의 영화를 보상하고 유대가 평화롭게 살고 이방 군대가 짐을 사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그러나 이러한 셈이 포로 생활의 진정한 귀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파괴하고 예수와 그의 백성이 옳다고 입증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입증되고 성전의 영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유대가 평을 살고 이방 군대가 짐을 사서 돌아가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러나 마가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예수와 그의 백성들이 옳다고 입증하게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그 기득권층들, 부유한 사두개파 대상들과 음울한 헤롯들은 이제
바빌론이나 에돔이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 도시의 멸망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옳다고 입증을 똑똑히 말해줍니다. 복구력에서 구출될 것이라는 예언들은 예수 자신과 그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실현된다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헤이즈라는 그런 저는 마가복음은 묵시적 긴박감에 쌓이는 신비로운 이야기다. 가차없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숨을 죽여서 은밀하게 그렇게 말하는 수수께끼 같은 소망을 메모로 남기고 있는 그 메모로 끝나는 이야기다. 그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묵시적인 이야기다. 예수의 삶과 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일단은 마가복음의 기원은 마가복음 철작의 익명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의 그런 일말에 여러분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게세마네 동산에 한 젊은이가 세마포 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이 이야기는 저자가 자신이 아니면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아이러니와 같은 힌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튼 구약에 심오하게 심취했던 그리스를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에 기록됐다. 그런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뚜렷하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베드로의 이 설교인데요. 이 내용의 구도와 마가복음의 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는 또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3장에 있는 이 내용과 거의 같이 구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다니면서 그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들, 그 마가가 나중에 그 베드로의 어떤 그 해석자이고 또 이렇게 번역하는 또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교회가 베드로의 메시지,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남길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의 복음서 작업을 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사도행전 이사야 40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여러분 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이 내용의 구도와 맞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했던 설교들 이런 것들과 같이 거의 프레임 자체가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볼 때 베드로를 수용했던 마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는 마가 요한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로 다른 어떤 인물도 대안으로 그렇게 보도된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 리차드 보캅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깔끔하게 요약해 주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키프로스 유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다. 이 키프로스가 구브로라는 것이죠. 이게 바나바의 친척이 돼요. 그의 사촌 바나바와 함께 밤필리아까지 선교여행을 동행했던 1차 선교여행 때 나중에 바나바와 더불어 키프로스로 선교여행을 동행했고 최종적으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어서 거기서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성에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볼 때 기존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이 공간복음을 접근할 때 공간복음 문제를 푸는 이 구도는 여러분들이 좀 일단 파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마가복음이 먼저 서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누가와 마태가 쓰였다. 이 마가와 누가 마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전성을 트리플 트라디션, 삼중정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전성이 마가복음은 76%, 누가복음은 41%, 마태에서는 46%입니다.
마가와 누가만 같이 뭐냐면 이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성은 마가에는 3%, 누가에는 1%에 해당합니다. 마가와 마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성은 18%, 마태는 10% 이렇게 분량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마가에게만 독특한 마가에만 노는 그런 내용은 3%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와 마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이중정성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23%, 24%. 이 전성들이 어디서 왔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Q라는 가설을 만들어내서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에게 독특한 자료들, 마태에게 독특한 자료들이 각기 35%, 20%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일단 마가복음이 먼저 서해졌고 그 다음에 누가와 마태가 서해졌다. 이 공간복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고 지금도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Q라는 하나의 어떤 가설적인 문헌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마가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누가가 마가를 70년대 후반 80년대 어느 때 사용했다고 그렇게 가정하면 마가의 작성 연대는 75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기술하고 있는 성전 파괴가 극적으로 그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파괴와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마카비 시대의 그런 성전에 대한 또 위협들 또 뒤에 1세기 초반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이우스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성전에 자기 조상을 세우도록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또 무엇보다 AD 70년에 성전이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뭐 다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장소는 여러 가지 갈릴리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리아 등등으로 다 연결됩니다. 특히 로마로 하는 것은 라틴 어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로마에 서해졌다. 특히 마가는 반로마적인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가의 이야기와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 사이에는 언어적인 여러 가지 병행되는 점들이 있어요.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평화라든지 질서라든지 뭐 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 로마 제국이 에서 유대가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것을 반영할 것이다. 또한 60년대 후반에 네로의 박해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복음식이 어느 지방에 기록되는지를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튼 마가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그만큼 널리 빠르게 해람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한 마가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베드로와 로마로 연결시켜 보면 60년대 후반에 로마에서 이거를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마가는 왜 기록되었는가. 여기는 여러분 윌리엄 브래드라는 사람의 이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은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와 같이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마가가 상당히 이 예수님이 친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생애에서는 비밀로 유지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신봉했다.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여러 가지 뭐 많은 결점들이 있죠. 예. 메시아적인 자료만이 침묵하지 않고 귀신이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또한 메시아적인 자료들 자체도 뭐냐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던 바디미오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는 금지 명령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그럴듯한 이론은 마가가 비밀 모티브를 사용해서 예수 자신을 둘러싼 신비와 권능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비밀은 이야기가 결말하게 나가면서 점차 그와 같이 공개 드러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의 목적에 대한 훨씬 더 일반적인 제안으로 메시아 비밀 사상 그런 게 메시아의 어떤 신분을 감추려고 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도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됩니다. 위협적이고 혼란스러운 갈등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론과 제자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심축을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여러분 그런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제안은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어폴로지 변증입니다. 그리고 당대 로마 제국 권력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그 나라가 선포되고 치유되고 축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비롭게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의 메시아적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착수는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마가의 예수가 이사야 고난받는 종과 다니엘의 신비한 인자와 같은 자 7장에 그걸 두 개 딱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마가를 갖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마가의 예수 조상은 갈릴리 예언자의 조상은 아닙니다. 이런 조상은 너무 많은 권능으로 그렇게 권능을 가진 자로 뒤섞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체형을 자신의 소명으로 포용했다. 분입니다. 십자가 체형을 통해 이스라엘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속량하고 구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 세균과 대제사장 심지어 성전 자체와 대항하는 입장에 있었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체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성령으로 형성된 소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체형을 선택한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 속에 마가 내러티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우선적인 의도가 예수의 십자가 체형을 설명한 것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이 가능한 뭐냐면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메시아 비밀 사상과 같은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통해서 봐야지 예수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치유하는 분을 보게 되면 그냥 치유자예요. 귀신을 쫓아내 엑소시스트입니다. 당대 이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신적 인간 아네르 데이오스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런 신적 인간의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아니면 오병제의 역사를 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고 로마 사회가 숭상하고 있는 신적 인간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 십자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예수는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폭로됩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가는 독자들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의 체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변정적인 요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함축된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 큐리오스, 주, 하나님 나라와 같은 언어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 무력으로 그와 같이 열심당과 같이 그와 뒤에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의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엣 이스라엘 이야기 로마 입장에 보면 별볼일 없는 늘 짓밟히고 하는 그런 별볼일 없는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그 하나의 이야기가 누룩처럼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복시켜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마가는 뭐 복음서 기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당대에 오늘같이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이 제국 같은 나라에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 제국을 갖다가 흡수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경쟁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대체시켜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복음서 이야기다. 특히 마가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묘사됩니다. 마가의 십자가 체형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의 어떤 그런 조롱스러운 성정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를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가 거기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패배했다. 하나의 아이러니로 패러독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승리를 정치하고 버리는 가도 행렬에 반영되는 유형. 티투스가 AD 71년에 로마 포로들과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챙겨서 로마에서 이렇게 가도 행진을 벌이던 그 축하 장면을 연상시켜 보면 이겁니다. 이 티투스의 개선문에 있는 그런 부조입니다. 메노라와 같이 이런 여러분 유대의 이런 기구들이 앞에 기오라라든지 그 혁명의 그런 그 우두머리들 포로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예수께 죽으시는 순간에 마가는 다고 보고합니다. 예수 바로 앞에 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이게 그냥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였어요. 근데 평생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죽음을 바쳤던 로마 백부장 그것도 그런 십자가 체형을 갖다 진두지휘 했던 백부장이 그 밑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반스, WBC 에반스 주석을 썼던 에반스는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그렇게 함으로 주도 면밀하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황제, 구세주, 주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건설하는 정반대로 예수가 바로 그 지위에 딱 어울리는 적합한 후보자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마가복음을 전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들을 이 구도를 프롤로그 1장 15절에 하나의 서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1장 16절 18장 21절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이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산 고백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지도로 말하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8장 21절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고 갈릴리 사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산이 바로 이게 헐몬산,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바로 이 산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전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역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그동안 사고만 쳐왔던 이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대변인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고백합니다.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비전을 확증하고 곧장 예루살렘에 향해서 갑니다. 가게 됩니다. 이 구도.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도와 십자가의 길을 9장 2절에서 52절까지 쭉 펼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사역합니다. 영광의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이 상당히 예언적인 행동을 하시고 논증을 많이 또 그들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갈람산 담화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지금 예수님의 신적 방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해결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 그런 것을 AD 70년에 있을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와 같이 예고하는 것이죠. 예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결국 신성 이제 이와 같이 붙잡혀서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카비 위기로 인한 트라우마를 성전, 그 다음에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정결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는 하나의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특히 성전과 토라는 이걸 공격하게 되면 공공의 적이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적인 행동, 또 말씀하실 뿐 아니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체포되어서 십자가 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6장 1-8절 그 다음에 갈로, 이거는 여러분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숏 엔딩, 롱 엔딩, 짧은 마무리, 긴 마무리,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예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읽을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우리 내러티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말하는 그 내러티브라는 측면에서 딱 맞춰볼 때 마가는 탁월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나중에 제시해 줬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난 뒤에 하나의 시납시스를 쓰시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극무대나 아니면 드라마로 아니면 여러분 영화로 찍는다 했을 때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가장 클라이막스부터 십자가부터 여러분 아니면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야기 하나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앞뒤 전후좌우로 해상하고 그 다음에 전망하면서 펼치지, 아니면 초반에 아예 뭐냐면 세례 장면부터, 아니면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무대부터 시작해서 쭉 순차대로 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엮어내는 하나의 그 상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뭐냐면 감독이다, 아니면 지금 스토리텔러, 이렇게 방송 작가다, 아니면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를 갖다 찍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마가복음 구성해 나갈지, 그것을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풀어내는 것은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내러티브다, 하나의 드라마다. 적어도 여기서는 4막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드라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복음 시작 모든 단어들이 다 깊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 추앙받던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그와 같이 숭배되고 싶은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투스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의 그 지위에 대해서 뭐냐면 도전하고 그 지위를 찬탈하고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독교 복음이 퍼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 사이에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탄생 자체를 복음, 그 바로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그 로마의 복음에 저항하는 그게 도전하고 그것을 뒤집어 전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셔서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이어준 그 역사, 그 소망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고 이제는 성취될 시기가 이렇다. 그것을 이 짧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개념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그냥 신적인 존재 이렇게 해버리면 인자는 뭐 인간적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철학적인 이해지, 예, 그거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예.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말했듯이 마가복음 13장 그 앞에가 마가복음 4장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등은 묵시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깨뚫고 들어오셔서 지금 결정적인 행위를 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현재 역사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학적 특징으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메시아 비밀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치유 사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소경을 그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 그게 소경과 제자들, 소경들은 육신적인 여러분 이런 그 앞을 보지 못한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점점 드러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로마 백부장의 입으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문학적인 이 용어 가운데 이 부사로서 유투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볼 때. 예. 이 말은 곧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물 시간 없이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행동하게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무는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막 속사 영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역사적 현재 동사를 사용할 때 현재 용법을 과거에 있었던 것도 현재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현재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시제로. 그래서 역사적 현재는 마치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30년에서 40년 30년 당시에 그때 무대가 아닌 그 복음서가 이제 70년대 그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이제 중요한 특징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 예. 이것은 가면 설명하겠지만 샌드위치가 밖에 이렇게 빵이 있잖아요. 빵이. 예. 그 안에 있는 서로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합쳐놓은 것은 서로가 뭐냐면 맛을 갖다가
겹쳐지면서 새로운 맛을 창출하는 그와 같이 이야기들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딱 있다면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 무화과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했다.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이야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 예수님 저주가 성취된 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성전 이야기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거기서 말라버린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포장지 속에서 이게 샌드위치의 빵입니다. 빵. 그 안에 진짜 있는 이제 내용물은 뭡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성전의 사실.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문학적 기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내러티브라는 걸 갖다가 먼저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나의 성경 전체도 큰 이 한강과 같이 낙동강과 같이 기운하고 이런 큰 대하 드라마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가복음 자체도 하나의 내러티브라는 것이죠. 내러티브는 서사라고 하는데요. 글을 전개하는 방식 중 한 가지입니다. 사건 행동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을 서사라 그렇게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시킨다는 것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적인 순서로 독특성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심을 끌 만큼 흥미로운 점과 기성정결의 형태로 이루는 강한 그런 내용적 일관성을 쭉 유지하게 만듭니다. 내러티브에는 명확한 결말이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요소는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전환되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이제 발단되고 그 다음에 전개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의 어떤 긴장이 확 이루어지고 그것이 긴장이 나중에 가면 풀어지는 기성정결이라는 이 점에서 어떤 점에 전환점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마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근본적인 몰리에가 계속 진행 가운데 결정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걸 막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막 책망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결국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비밀들이 완전히 폭로되면서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 의미에 대한 통찰로 쭉 그렇게 그 내부에 있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묘사한 전기는 주인공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성전결이 분명한 내러티브로서 문학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전결이 마가는 단순한 전기작가이거나 역사가가 아니라 일종의 선동가와 같아 이야기합니다. 잔시 전수받았던 자료들을 마치 달인과 같이 마스터와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의 명백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그거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 선동가처럼 마가복음은 인식에 반전을 이루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걸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은 어때 구약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자료들을 선택하고 분리해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내러티브로 기술함으로써 가장 선동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는데, 마가는 풍부한 상상력을 자아내는 시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다큐멘터리 아니면 있는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료를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 빚어내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마가는 하나의 또 문학가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로 우리가 이게 했을 때 그 내러티브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 시학에서 이제 선과 그 다음에 일막 갈등, 이막 일막 갈등, 그 다음에 이막 절정, 그 다음에 삼막의 극적인 진화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파국을 대이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시약에 맞춰서 읽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마가는 하나의 아주 탁월한 긴장감이 쫙 흐르는 그 가운데 팽팽하게 기성정결 방식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그것이 전개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긴장감이 일으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러면서 파국을 맞게 되면서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말로 아주 주자가 어두한 그런 결말을 얻어내는 그런 아주 탁월한 문학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